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거라사 사람들에게 하신 선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 앞부분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앞서 살펴본 32절에서 돼지떼를 묘사할 때 먹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방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를 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먹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먹이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도 2명 이상. 34절에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했다는 표현에서 이들은 돼지떼의 주인이 아닌 삭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삭군들은 거기서 일어난 일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된 말로 토꼈습니다. 가끔 토끼라는 이름이 토끼다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토끼다라는 동사에서 토끼라는 이름이 나왔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만 깜짝 놀라서 눈이 빨갛게 되어 달리는 토끼처럼 삭군들이 쌩 하고 도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삭군들은 돼지떼의 주인들이 사는 곳으로 도망해서 사건의 전말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삭군들이 주인들에게 받은 삭슬 뱉어내지 않으려는 면피의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일행이 떠나기 전에 사람들의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성과 마을에까지 알렸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 일행이 도착한 곳은 작은 성읍이었을 겁니다. 다행한 일은 삭군들이 성과 마을에 다 알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 갈릴리 지방에서 했던 것처럼 성과 마을을 다니며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성읍에서 할 전도 활동도 순식간에 끝날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37절에서 거라사 땅에서의 선교 여행이 끝나버립니다. 이곳 성과 마을의 문제야 광자에게 일어난 일과 생계수단이었을지 모르는 돼지떼가 당한 참사를 전해들은 거라사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확인하겠다고 악착같이 예수님 일행에게로 몰려나옵니다. 그들이 목도한 광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자로 보이는 자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삭군들로부터 전해들은 바 예수님으로 보이는 사람의 발 옆에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 발 옆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여인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광자에 대한 기억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2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옷을 입지 않았고 쇠사슬과 고랑에 채워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귀신을 잡고 있을 때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본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이 떠났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호수 위에 떠 있는 돼지떼도 목격했을 겁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1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데서 느끼는 감정은 경이로움이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살아있는 신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경악과 경외, 곧
진정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꾼들이 귀신이 어떻게 떠났는지 설명을 곁들입니다. 이들은 물론 축출된 귀신 군대로 인해 돼지떼가 몰사한 점을 강조했을 겁니다. 걸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살아있는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이어 한 가지 두려움이 바짝 뒤따라옵니다. 그것은 2000여 마리의 돼지가 한순간에 사라진 경제적 손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유대 사람들이라는 점도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큰 거부감을 주었을 겁니다. 먼 옛날부터 전해 듣던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내쫓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다가 두 척의 배가 침몰할 만큼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 보였던 반응이 기억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혹시라도 그 고백 뒤에 주님 떠나세요. 잡힌 물고기도 처리하고 그물도 손질해야 하니 바쁩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없었기를 빕니다. 37절 뒷부분부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평양감사도 저가 싫으면 그만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왔는데 귀신과 질병을 쫓을 기회가 왔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간청에 할 일 없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려니 하셨겠지만 고향 나세렛에 이어 두 번째 배척을 맛보십니다. 그래도 나사렛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라도 했는데 거라사 사람들의 땅에서는 말씀 한마디 남길 틈도 없이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실망 따위는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그냥 떠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 곧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맡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남기고 가시는 게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떠나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학교로 돌아온 학생을 복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떠나 정상으로 돌아온 광자를 복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께 복자가 다가와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아이가 엄마를 조르듯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제자들은 바로 따라 나서라고 부르셨지만 복자는 10년이 넘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므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 대신 그가 할 일, 곧 간증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본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자에게 하신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복자가 사람들에게 한 말에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한 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자는 자기가 나서 자란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자를 등잔 삼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 거라사 땅을 밝히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선교의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교회에도 할 일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일을 택하는 것이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족이야말로 정말로 가까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가족들과 할 일을 택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교회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하게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그대들에게 줄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바리새인이나 할 법한 외식의 면치레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